오늘은 원망이 주는 마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원망이라는 그 못된 그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심지어는 또 자신을 탓하고 하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 이건 틀림없이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시험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원망은 내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 그 상대방도 내 원망의 말로 인해서 상대방도 그 인생이 마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망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래서 막 불평하면서 공격할 때 내 원망의 말을 듣는 그 상대방 인생도 마비가 되지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원망을 하는 나 자신도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원망하고 불평, 내가 누군가를 혹은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할 때 상대방도 병들어서 마비가 되지만 그런 것을 하는 나 자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비가 되고 말아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구나. 다 같이 죽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옛날 불과 100년도 안 된 수십 년 전에 우리 조상에게는 일제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정복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나라가 없어진 거죠. 일본에 의해서 모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 하에서 이제 지배를 받고 언어,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이제 자유를 다 뺏기게 됐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잃은 젊은이들에게는 뭐가 많았을까요? 원망이 많았어요. 늘 원망이에요. 나라가 없으니 일제는 계속 그냥 압제하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입만 열면 원망만 하는 거예요. 나약한 정부를 원망해요. 정말 이렇게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제대로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나라를 통째로 다 이렇게 식민지 시켜버린 이 나약한 정부를 원망하고, 또 그 와중에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매국노를 원망해요. 모이기만 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봐야 일본 배만 불리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뭐하나, 다 저 일본 놈들 배만 불리는데, 매국노 배만 불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애국적 방탕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일제도 그래 너희들 원망이나 하고 너희들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라고 일제가 아주 영민하게 우리나라 각처에 유곽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유곽? 술집입니다. 유곽이라고 하는 술집을 우리나라 전국 각처에 만들어 가지고 아예 퇴폐를 조장합니다. 마음껏 마셔라. 마음껏 취해라. 그럼 너희들끼리 원망이나 해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원망이나 해라.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술만 마셨다 하면 그 노래 불러대는 거예요. 또 무슨 노래가 그때 많이 불렸습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부르시진 않으셨겠지만 들어는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들어봤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나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나, 이게 가사가 어떻습니까? 자조적인 노래 아닙니까? 해봐야 소용없다. 내 신세가
이거밖에 안 되니 뭐 해서 뭐 하냐. 이런 자조적인 노래를 술을 마시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세상을 탓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황폐해진 거예요. 모든 것을 원망하니까 정신이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마비 증세가 젊은이들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크리스천 지도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결코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살지 못해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똑바로 서라. 원망하지 말고 힘이 없다고 자조하지 말고 배워라. 열심히 배워라. 못 배운 탓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열심히 배워라. 부지런히 일해야 산다. 배우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 광복이 온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예배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그게 애국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 외침은 술에 쩔어 그저 원망하기 바빠 자주 섞인 노래나 불렀던 그 젊은이들의 정신을 번쩍 뜨게 했습니다. 그 큰 외침이 그 당시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그 무실역행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고 광복을 맞는데 큰 일깨움과 또 가르침이 되었던 밑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또 한 분의 큰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한 번도 제가 들려드린 것 같은데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여기도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계시는데 이분은 그야말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할 시간에 부지런히 일해라 라는 것을 몸소 삶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 이름은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가보시진 않으셨어도. 근데 이 강원도에 있는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학교를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울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 산골길로 이제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 길가 좌우에 이 팔뚝만한 돌들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쫙 늘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사람이 의도적으로 돌들을 쫙 일렬로 세워놨는데 단 한 개의 돌도 누워있는 돌이 없는 거예요. 단 한 개의 돌도 그 많은 돌들이 누워있는 돌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이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일하자예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일하자. 그런데 돌이라고 해서 빈둥빈둥 놀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라고 해서 빈둥빈둥 놀고 있을 수 없다는. 그래서 누워있지 말고 너희들도 일어서 있어라. 누워있지 말아라. 그래서 뭔가 일하라고 돌들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누워 자고 있는 사람은 이 돌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누워 자고 있는 사람은.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언제 잘까 언제 누울까, 손을 모으고 언제 누울까 하면 빈공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이제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다 교회에 오실 터인데 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일꾼이 아닌 분이 누가 있을까요?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다 직분을 받아요.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성도, 저는 목사, 전도사. 근데 직분을 따라, 그럼 내가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이 뭐 하는 것이냐? 직분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룬다. 내 생각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주장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사상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 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거. 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해봐야 집사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집사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오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오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걸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직분이라는 게 이 정도예요. 내 직분이라는 게. 여러분, 내 직분을 그러니 여러분 그냥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세요. 날 집사 세우기 위해서, 날 장로 세우기 위해서, 날 목사 세우기 위해서, 권사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줬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 가운데. 근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이죠. 각 사람을 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의 이름보다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다.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결말을 내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세우는 이 일에 힘을 다해 수고하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 안창호 선생님을 제가 말씀드렸고, 가난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에 불이 막 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게 바로 내 직분이구나. 행여나 여러분, 행여나 내가 지금 내 환경을 혹은 다른 사람을 내가 지금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조소하고 그러면서 자조하고 난 안 돼 하면서 낙심하고 그러면서 패배주의 그러면서 내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입만 살아서 원망하기 바쁜 여러분 그런 지금 상태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아, 원망은 나도 마비시키는구나. 그렇지만 이제 내가 오늘 이 말씀 교회 일꾼 된 것,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니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주의 사람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힘을 다하여 역사를 따라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굳게 마음을 굳게 다짐하시면서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하여 일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